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53 성경 일독 제 1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개서 1장에서 시작해서 스가랴서 9장까지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주민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방해를 받고 오랫동안 멈추어졌었는데요. 그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마침내 재건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내용이죠. 학개서는 역사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죠. 학개서를 읽으면서 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전개되는 중심,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건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전체 4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계속되는 일로 이런저런 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음식도 의복도 모든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불안한 사회, 경제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 결정된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은 종들도 마찬가지죠. 개인사를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관리하며 누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결정했을 뿐인데 성전 재건은 16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고 마침내 완공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 성전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의 종들을 향하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을 확신하는 일꾼만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거룩함은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이것저것 섞이고 혼합되어 본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죠. 함께 집중해야 할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론 지혜 없는 사람은 그 빠져들미 빨라서 혼란의 세계를 살아가겠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삶은 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버겁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선순위를 찾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읽겠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에 보게 된 8개의 환상을 기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 오실 메시아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은 금식을 잔치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9장부터 14장은 왕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1장을 봅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뜻대로 잊을 수 없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들과 4명의 말 탄 자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은 명확한 요청과 열국의 심판과 유다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17절 말씀 특별히 넘치도록 풍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는 4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왕국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유다를 두렵게 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억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잠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은 영원입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의 환상 내용, 세 번째 환상이 먼저 나오는데요. 손에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히 넓어지고 광대함으로 더 이상 성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번창과 확장을 계속하여 짐승과 사람의 숫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현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현하다는 것은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넘어서 온 땅 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혹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제사장의 직무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상 숭배의 뿌리를 남겨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던 사탄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다 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의로 옷 입혀 주십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계속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량, 즉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그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죄가 하루 만에 사해지고 백성은 회복과 화목의 잔치를 한다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스가랴서 제4장입니다. 두 가지 환상, 즉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깨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취침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위해서 분주한 마음을 흔들어 깨운 상태를 말하는 듯합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구성 요소는 오로지 순금입니다. 성경에서 순금을 표현할 때 퓨어 골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독특하게 솔리드 골드를 쓰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죠. 퓨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순결함을 말합니다.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감람나무를 세워 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공급받아야 꺼지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저는 연결된 공급받는 이 두 개가 말씀과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기록이죠. 이 두루마리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온 땅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거부하고 떠나간 자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에바는 다니엘을 측량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릇인데요. 그 안에 여인이 있고 그 입구를 봉하여 신할 땅으로 보냅니다. 신할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죠. 거기에 이 여인을 위한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다. 6장에는 네 병거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았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단지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심판의 능력도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면류관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이중적 역할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무엇보다 진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금식하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서 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너는 모르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적입니다. 물론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가치도 없는 질문과 말씀이지만 그래도 금식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포로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했던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은 두렵기까지 한데요. 우리가 등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회복이 될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분노하시는 중에도
그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분노는 지나가는 거죠. 회복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좌정하십니다. 거기서 그의 백성들은 다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정의가 선포되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죠. 그 첫 발을 디딜 처음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함께 나아갈 백성들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화평을 전하기 위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땅을 차지하여 다윗 성을 세운 것처럼 블레셋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차지하여 다윗성이 세워지겠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스리시는 일회교회입니다.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 그 뿌리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